어, 아침에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 성도님을 이제 차 한잔 마시자고 좀 이제 청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아침에 나눴는데, 이분이 되게 무뚝뚝한 분인데요. 얘기를 나눠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으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인생의 여정을 다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발걸음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아픔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아픔이었을 건데 지나가 보니까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으시대요. 근데 그 소원이,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참 이런 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소원하고 이분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혹시 주차장에서 주차하시다가 제가 너무 크게 웃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혹시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하하하 그러면서 크게 웃어보네 이러면서 너무 영적으로 통하더라고요. 교회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준 이 교회라는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지를 한번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교회의 축복과 사명인데요. 먼저 교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뉩니다. 무형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형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톨릭 처치, 이래서 범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그걸 성당이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는 카톨릭 그러면은 로마에서 시작된 카톨릭 교회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유니버셜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니버셜 처치, 이래서 보편적 교회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는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땅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당에 등록해서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절에 다니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 성당을 다니는데, 아니면 감리교단을 다니는데, 장로교단을 다니는데, 오순절 계통을 다니는데, 어디에 다녀도 천국 가면 너 오순절이었냐? 너 장로교였느냐? 너 다락방이었냐? 너는 CCC였냐? 이런 거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교회예요. 그거를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 이거를 무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니네 교회 내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 별로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들 모르겠어요. 또 그런 무형교회가 있는 것과 함께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또 이 옆에는 또 다른 교회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 유형교회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형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였죠. 또 수요일날 밤에 모이죠. 또 금요일날 밤에 모이죠. 또 새벽에 모이죠.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예요. 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초등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훈련받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훈련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미취학 렘넌트들이 모여서 부모들과 함께 훈련받기도 합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훈련하는 걸 모이는 교회 때 합니다. 그러면 이 모이는 교회가 너무 귀하듯이 똑같이 귀한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똑같이 귀합니다. 성령을 받고 현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도 하고, 또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망가져 있는 것들을 재창조하는 그런 현장의 교회의 모습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없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재창조되고, 산업이 하나님 없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산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산업으로 재창조되고, 학업이, 진로가, 직장생활이, 건강이, 여러 가지 사건이, 가족 구성원이 재창조되는 그 일을 열매 맺는 그 일이 보이지 않는 흩어지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 중에 흩어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이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엄청난 단어거든요.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단어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진행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나온 게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땅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임한 열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하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가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어지는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와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에서부터 선포하셨고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기특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지명하셨어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놓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요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깜빡하잖아요. 그게 내 눈동자를 아끼는 거, 나도 모르게 아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여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도 지명하여 부르셨고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걸 이제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이후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대적에게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아니면 임마누엘 경인교회로 여러분이 흩어져 있을 때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어떤 흑암도 어떤 흑암에 잡힌 사람도 어떤 흑암의 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성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어떤 회사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한 두 번째로 큰 회사의 부사장이 남편분이세요. 근데 그 남편분보다 이 여자분이 하는 사업이 매출과 수익이 더 높아요.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 보고 제가 늘 좀 꾸미고 다니세요. 예. 파마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옷도 좀 그래요. 근데 차도 그런 분인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런가? 소나타 2 아세요? 최근까지 아무튼 옛날 차를 최근까지 몰고 다니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분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대학에서 음악 하셨더라고요. 첼로. 원래 음악하는 여자분들이 좀 잘 꾸미잖아요. 이분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아유 내가 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고생을 하셨냐고 구역 예배 하는데 그 아파트가 좀 좋은 아파트라서요. 들어갈 때 이렇게 신분증을 제출하든지 차키를 제출하고 전화번호를 써놓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인품이나 실력이나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면 다들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분이 들어오는데 밑에서 경비 아저씨가 잡았더라고요. 저 일하는 아줌마들은 저쪽 일하는 아줌마들 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도 그분이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파마라도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하세요. 이분은 내용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자꾸 그러고 싶은가 봐요. 뭐 말하려고 이런 말을 장황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비밀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비밀을 주셨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던 기쁜 상황이든 감사한 상황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0.1초 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렘넌트가 책을 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교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육체로 남아있는 나, 이거밖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름을 받은 교회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일이 멸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가 끝나고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가정, 경제, 건강, 산업, 어떤 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실제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회복되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옛날에 살던 고정관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나는 잘해, 나를 가지고 살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은 믿음으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믿자마자 0.1초 만에 현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믿음으로 1초만 기도해도 1초만 기도하는데 성령이 현장에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벌어지는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하는 걸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중직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렘넌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중직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각 국장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각 국에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왜 있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교회가 현장으로 성도들을 보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이 능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현장 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또 있는데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새신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중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교역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또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각자의 기능,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입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위장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다리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각자의 기능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이루는 방법이 뭐냐?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지려고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게 하려고 만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만드신 교회는 악에게 지지 않되 뭘로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 함은 윤리적, 도덕적 선,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신분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를 보내서 현장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이렇게 말했더니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서 길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전도가 아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전도가 너무 어렵죠. 요즘은 전단지도 장사하는 데들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나왔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거 잘 됐네. 얘 학교 잘 들어갔네. 그랬다고 그 잘 들어간 거대로 인생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아, 요번에 사업 요거 계약 따냈네. 야, 이거 진짜 잘 됐네. 그랬다가 그게 고생길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참 고생한다. 이렇게 어렵다. 근데 그 고생이 다 발판이 돼서요, 나중에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은 이 땅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결정한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현장으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현장에서는 온통 나 중심 사람들, 육신 중심 사람들, 성공 중심의 사람들이 어쨌거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을 그 현장에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를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포럼하면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온 백성에게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자녀의 현장, 모든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내면의 현장,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 실제로 현장에서 백성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고 백성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싶고 백성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는 성도를 현장으로 보내는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연약한데요? 예. 우리 교회 시스템이 부족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온전케 해 가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일에 마음을 담고 깃발을 들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TCK들과 다민족들과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필요한 부분을 돕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동체로서의 세 번째 일이 미래를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미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미래를 미리 말한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언약 가진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언약 가진 사람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돕고 다민족을 돕고 또 현장에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도와서 충성된 사람들을 현장에 세우는 이 일이 교회가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열매들이고 그 열매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흩어졌을 때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렘넌트 사역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것들까지 다 배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또 엘리야처럼 주여 나는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주님은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생명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현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디에 병들었느냐? 근본적으로 인생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병들었고 정신도 병들었고 가정도 병들었고 경제도 병들었고 사상도 병들었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이 지역에서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민족 사역입니다. 이 인천 지역, 시흥, 안산, 광명 이 지역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민족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형사분이 안산 지역의 형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형사분이 말하기를 출동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출동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현장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 중에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또 15개국에서 온 그 산업인들 중에 3천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다민족들을 살려서 본국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이 산업 선교 사역이에요. 이 땅에 산업 현장만큼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걸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로 사는 산업인, 그리고 거기에 모델들, 거기에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에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 부분들이 훈련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축복을 사용하시다가 앞으로 평생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현장에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